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2주의 첫날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가장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천안생명 침례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교회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천안 지역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서로 볼 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를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성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간장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덕을 가져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거들목을 피우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6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고 몸을 잔뜩 낮춘 채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자 시몬 베드로는 그만큼 더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게 많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베드로가 남긴 이 서신서를 각별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만큼 완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듭난 후 아직 젖먹이 때를 벗지 못하던 시절에는 마치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택함받은 자요,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교만하게 되고, 나 외에는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가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리 설교와 구рем을 하게 되면 마귀는 그 성도를 부추겨서 한껏 공중으로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벼가 익지를 못하고 설익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대표하여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쭐대기가 십상이지만 그 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갖가지 모양의 풍상과 골절을 겪는 동안 이리 터지고 저리 얻어맞고 이리 깎이고 저리 부서지면서 조금씩 더 겸손하고 조금씩 더 온유하며 좀 더 무게가 있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자세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설사 자연인이더라도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하루하루 진리를 무장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지고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풋내기였던 시몬이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니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알게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덕을 가져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기에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믿음의 띠로 함께 동에 맺어지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가짜들은 항상 속임수를 들고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가짜들의 속임수란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령뿐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을 그만큼 더 사실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싶은 신뢰감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분주한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습관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에 저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어그질 때도 있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능적으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 여러분의 믿음은 또 지식에 따라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수긍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발육을 멈춰버렸다는 점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게 활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이 없는 믿음은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말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10% 자라면 믿음도 10% 자랄 수 있습니다. 지식이 50% 자라면 믿음도 50% 자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지식이 자라면 교만인 것입니다. 지식이 들어가면 믿음이 자라면 좋은데 교만이 더 앞서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들어가서 믿음이 더 자라야 하는데 교만이 앞서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고 믿음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너절하게 펼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지식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에 따라 믿었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사생아와 같은 것입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진전되었을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까지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발육 부진의 성장을 멈추어버린 상태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닌 것입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뿐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 일이 더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곧바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옛날이나 다름없이 육신적으로 삶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는 것은 곧 물이 썩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면 그 믿음은 곧바로 부패할 것입니다. 한두 달 정도만 성경을 보지 않고 한두 달 정도만 경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또 목사들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나듯이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지 않는 바람에 이것저것 딴짓들만 하면서 구원받지도 못한 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온통 세상 것들로 옷 입게 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주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하여 또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유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배격하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킴 목사님이나 피터 러커만 목사님께서 후진들을 위해서 정확한 세대주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 때 구원받는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구원받는 방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후로 구원받는 방법과 7년 대환란에 구원받는 방법이 다 틀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도 틀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말씀을 전한다면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상태로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목사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바른 진리로 설교하는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질 선생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고했던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경고해 두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 것을 말하는 설교자를 환영하게 되었고 설교자들은 이러한 풍조에 맞추어 그들을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아 교회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 받는 것도 좋으니 악령의 불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져라. 구원받은 것으로만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먼저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또
먼저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하라는 것인데 맨 먼저 덕을 쌓으라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덕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즉 덕을 베풀며 베풀어진 은혜의 도움을 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하고 갚아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다음으로 덕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덕을 모르고 살면 자린고비가 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 놓아야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덕을 쌓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덕이 먼저이고 지식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덕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덕은 사람을 세워두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지식을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껏 다니던 교회에서는 지식은 어느 교회도 그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알아갑니다. 그리하면 정말 대단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 이상의 것은 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나오면 첫 질문이 구원받았냐고, 제일 먼저 구원받았냐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뭐하고 안 받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첫 질문을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래서 아니 형제님, 질문할 말이 그렇게 없어서 첫 질문을 그렇게 하냐고 해도 꼭 새로운 성도가 나오면 꼭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냐고, 언제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 오는 성도는 구원받은 간증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성도에게 선생들이 되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 성도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성도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믿음과 덕을 세워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지식을 말해서 길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목사를 한 사람도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믿음마저도 뭉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사랑으로 감싸주며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식은 대단하지만 덕과 사랑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 알고 교제 가운데서 잘못 말을 하면 그것을 틀렸다고 잡아주기는커녕 교회 목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에 쌓여있는 그 교회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성도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믿음의 덕에 딱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덕은 온데간데 없고 지식으로만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식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매는 누구나 공부하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덕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덕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지식으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쌓이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제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도록 해야 하며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요 방자함입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을 의미하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몇 번이나 읽고 거기서 최선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절제하게 낭비한다든지 필요 없는 것을 충동 구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과감하게 쓰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전략만 하고 살아간다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베푸는 일이나 덕을 세우는 일에는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는 것이며 그 성도의 행실은 나의 교훈이 되고 그 성도의 모든 면은 나에게 거울로 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성도를, 그 성도의 생활 습관을 제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나쁜 버릇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이기기 위한 경주에서 나서는 선수가 될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경기 규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실격당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인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운동선수의 훈련 과정에서 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되고 또 적게 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과식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게을리 하게 되면 제대로 단련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 반칙만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대로 경기를 행하지 않고서는 멸류관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8가지 중에서 4번째 가는 절제를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제와 절제는 비슷한 단어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자제는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함이라고 되어 있고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함이라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않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경기 운영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세대에서는 경기 운영은 무조건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무조건 이겨놓고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생활 규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때에도 존 벤슨이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지만 곧바로 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기 위해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는 단어가 꼭 붙어 다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적도 선하고 의로워야 되고 수단도 선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이 성경적 규칙인 것입니다. 목적도 정정당당하지 않고 수단도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승리도 승리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령한다는 명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한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반칙 경기를 하고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령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시고 얼굴에 한껏 미소를 띄고 좋은 게 좋다는 방식을 듣고 좋은 말만 들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방법은 자기 교회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죄인들은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경건이라는 단어는 4절에서 언급된 대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것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같은 의미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고 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 훈련은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경건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 것이므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죠. 그렇지 않으면 경건은 모양만 갖추고 그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일치하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덕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덕까지 이르러야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졌다고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부가 아니라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체리티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준다는 의미가 깔려있기 때문에 체리티 사랑, 순수한 마음을 그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사랑에는 들려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셨지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그 믿음의 전심전력으로 덕을 더하였으며 덕의 지식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였으며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풍성해져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이번에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만큼 풍성하게 자라가고 또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눈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눈이 먼 그리스도인은 멀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는커녕 코앞도 못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는 더더욱 내다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천년왕국의 유업과 영원한 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마치 땅속의 지렁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던 그 순간만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값없는 체리티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모든 생리를 아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직접 움직여서 일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했고 또 찬양은 그것을 부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회중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설교문은 자신의 믿음과 인격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을 변화시켰습니다.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생명침례교회에 오자마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경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켜서 교회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장 순수한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컵 한 잔에 독약이 한 방울 들어있다면 그 물이 순수한 물이 되겠습니까? 그 물은 독극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바르지 못한 성도가 함께 경배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신음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바르지 못한 성도가 함께 경배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신음하시고 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신음을 하시다가 폭풍을 일으켜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교회 성도님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바른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바른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진들은 가장 정확한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르고 정확한 길로 성도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군함을 3년 동안 탔습니다. 우리 이종성 의원님도 배를 오래 탔지만 저보다 오래 탔지만은 이 선장이 배를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정면으로 가지를 못하면은 옆으로 돌아선다거나 파도를 피하려고 옆으로 가면은 배가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적은 배들은.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배는 파도의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섭다고 피해버리면은 이 배가 파손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면 승부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바르게 성경적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아무런 상도 없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멸류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초장과 시냇물가로 모시겠습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가슴들 조이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게 보낸 나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 성도가 주님께 매달려서 해결해 주시라고 또 기도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려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두루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먼저 간 성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에서 마귀를 정확하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귀가 하는 행동을 여실히 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고의 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29장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주의 궁전에 거하겠네. 주가 예비하신 천상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